교회마다 사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모든 교회가 다 공통적인 어떤 사명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사명들이 교회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에 향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또 저는 어떤 목회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마다도 공통적인 복음을 전하는 또 뭐 여러 가지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지난 이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온 이제 지금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시면서 이것을 점점점 구체화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신 것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텀이 지나간 거거든요.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목회의 한 텀이 지나갔는데, 이 한 텀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한 텀을 이제 마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세에 있는 문제, 오늘날 당장 내 삶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해결하고 또 여기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또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또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정말 잠시뿐인데, 길어야 100년, 110년, 120년, 그죠? 앞으로 더 젊은 사람은 한 150년까지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포커스를 이 땅에 150년 정도에 혹은 100년 정도에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가? 아니면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그 세월을 준비하고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집중해서 잠깐뿐인 이것들을 때로 참고 견디고 이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영원한 것에 크레딧을 쌓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이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어떤 이 시대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나 목회 방향이나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좀 시프트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당장 오늘의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죠? 뭐 베드로 같은 교회일 수 있겠죠, 그죠? 바울 같은 교회는 또 바울 같은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주변에서 여기저기 생겨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 자녀들과, 더 많은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 행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우리 얼바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은 조금 쉽지 않아요. 오늘 당장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래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또 앞으로 오지 않은, 저기 멀리 있는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우리의 태도에, 또 우리 삶에서의 특히 기도 제목부터 변화가 생겨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났으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영혼에 맞추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저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기도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당장은 이 땅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보다 더 시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간증하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저 영원한 곳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당장에 있는 삶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 믿음이 더 자라가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쌓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기도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역사하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란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죠?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정말 변하지 않을 그 행복과 삶과 기쁨이 잠시만 참으면, 잠시만 견디면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들을 귀가 있냐는 거죠. 그냥 지금 나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무슨 영원이야. 믿음이 좀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고, 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저 영원한 것보다는 당장의 달콤한 것에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말 이곳에 영원한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되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좀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들을 귀가 없어서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조금만 견디시면 그 믿음이 또 그런 신앙생활로 이제 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비하실 그 복을 준비하고, 그 복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루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방법과 그리스도의 삶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거창해서 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원한 영생,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을 담는 거죠. 그죠? 예수의 삶을 담는 거고 예수의 인격을 담는 거고, 의를 얻는 방법과 삶을 담고 얻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에 혼선이 생기면 믿음 생활에 많은 갈등과 혼선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에요. 루터는 들어보셨죠? 그죠? 종교개혁가 루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의를 얻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애써서 그래서 이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자아 성찰을 하고 또 뭐 나를 막 이 괴롭히고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뭔가 의를 이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방법을 발견해낸 거예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나 애써서 얻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기쁨을 그들이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리더들이 이 어마어마한 방법을 발견하면서 이야, 정말 이걸 몰랐구나, 여러분 정답은 이겁니다 하면서 막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얻는 방법도 은혜로 얻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를 얻는데, 죄 용서를 얻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지만, 죄 용서를 얻는 다음에 삶을 살 때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은혜에 기대서 살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인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 있는 응답으로, 책임 있는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들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의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삶은 뭘로?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의를 얻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의는 뭐 율법을 통해서나 인간의 노력이나 이걸 통해서 얻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방법이 나왔냐면 그 은혜를, 그 의를 힘입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빚어질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균형을 알게 됐으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매일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매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보면요, 죽고 사는 영역, 출생하고 그 다음에 죽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결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죽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뭐 자살이나 이걸 통해서 또 가끔 그 룰을 어기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투인은요, 이 가운데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돼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게으르게 살 건지, 내가 오늘 부지런히 살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런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도권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구원해 주셨죠, 그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가나안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결정권은 너에게 있다. 네가 나를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네가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이것은 네가 해야 될 문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이제 네가 네 삶을 선택해라. 네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네가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무엇을 심을 것이냐, 네가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는 네가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주 전에도 강조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보내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기고 또 막 만끽하면서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내 행복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거나 나를 구원해 줬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거라는 겁니다. 예. 믿음이 아직 좀 자라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이 부분들이 fully accept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어보려는 분들에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또 그동안 잘못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소화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또 분명한 성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도 소화가 돼요.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때 예수를 믿으면 네가 잘 되고 네가 복 받고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한 분들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여러분 속았어요. 알고 보니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는 사탕발림이었고 우리를 꼬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진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당장 저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는 것은 그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거기서 의미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거기서 기쁨도 생기고, 그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을 때 가장 소화가 잘 돼요. 가장 기쁜 거예요. 송충이가 우리가 원하는 무슨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송충이가 그 기쁨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는데 그걸 위해 살 때만,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했을 때 얻어진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은 보람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의미와 보람이,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린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여러분 2배로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케이스를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잘 돼요.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대박이 나고, 자손들은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참 결혼도 잘하고, 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이러면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100% 아니 200% 얘기하는 것은요, 그럴 때 2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목적을 다시 다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을 가장 남는 장사로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인생을 투자해서 이문이 많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너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정말 2가지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결짓는 2가지 중요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심은 것은 반드시 결신하도록, 반드시 그것이 열매 맺도록, 반드시 보상받도록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이죠. 시편 128장 2절 시작.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당연한 일이 왜 복인가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 말씀이 뭐 욕심부리지 말라는 말씀인가, 뭐 거기까지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먼저는요, 심으라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심어야 돼. 이 땅에서 심지 않고는 저기서 거둘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고 심지 않으면 저기서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심는 사람들은 저 하늘에서 영원한 것을 영원히 거두면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분명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심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 위를 위해서 심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영원히 후회할 그 일을 놓고 여러분 깊이 고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저 영원히 거둘 무엇을 심고 살았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심으면 거기서 거둔다. 여기서 심을 때만 거기서 거둘 게 있다. 이건 은혜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거둘 게 많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거둘 게 많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복이고 은혜일까? 사실 제가 커가면서 보니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여러분 당연했습니까? 그랬다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가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다 부자가 돼야 되죠. 그죠? 우리 학생들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10대시간씩 공부하는데 다 서울대 가고 다 하버드 가야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이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어릴 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땅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데가 아니구나. 그런데 어디서는 그렇다고요? 저 하늘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00을 심으면
그냥 20% 30% 나와요. 그러나 저 하늘에다 심는 것은요, 이 땅에서 저 하늘에다 심는 것은 내가 여기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심어야 된다. 예, 아까 이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심는 대로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해줄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은 열심히 심습니다. 네, 마치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기말고사를 오매불만 기다리죠. 미소 짓는 사람들은 과거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러면 막 얼굴에 미소가 떠올라. 지금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네. 준비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다가올수록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입니다. 죽을 것만 같다. 죽겠다. 학교가 폭파됐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정말 준비한 분들은요, 어떤 때는 또 열심히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받자마자 그냥 스스슥 쓰고 나갈 수 있는 그날.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것을 열심히 심은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벼락치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공부에도 벼락치기가 있었는데 우리의 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에다가 열심히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하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진짜야? 정말? 아마 이렇게 하실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뭘 심어야 된다고요? 예, 선한 일, 선행이라고도 하죠. 그죠? 선행이요? 선행이라는 것은 좀 옵션 아닙니까? 옵션?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본질적인 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본질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착한 일을 한 것,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열매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뭐가 선입니까? 세상에서 선 그러면 윤리, 도덕, 법, 아마 이 세 가지 테두리 안에서 선이 정해질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윤리, 도덕, 어떤 norm, 기준, 그죠? 혹은 법, 그걸 잘 지키면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다 잘 배우셨지만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만든 기준은 나라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어요. 싱가포르의 기준이 여기하고 같습니까? 거기서 껌 씹으면 안 된다며요. 맞아요? 껌 씹으면은 맴매 맞는다며요. 그죠? 태형 맞는다며요. 그죠? 누구 껌 없으세요? 여기 한번 마음껏 씹어 봅시다. 선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든 선은 나라가 바뀌면 바뀌어요.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전에 또 시간이 바뀌면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죄가 되고, 또 지금은 죄인데 예전에 아니었고, 뭐 다 바뀌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해 하시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 중에서 인색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가짜 배기 말고 진짜 배기 믿음 가진 사람, 우리 좀 몇 년 같이 있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사람은요, 잘 베풀어요. 잘 나눠요. 뭔가 늘 잘 희생해요. 뭔가 이웃을 잘 섬겨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선한 일들을 베풀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디도서 2장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다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본질,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일은 비본질, 이런 등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와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비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전 단계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은 이렇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가 오늘날 뭐죠? 예배. 단지 착하게 태어나서 심성이 고와서 누구를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는, 이게 선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였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예배였어요. 지금 제가 제 말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의심이 되면 히브리서 13장 1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원어로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이게 예배의 레벨에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저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벼락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선을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들고 나를 구원했고 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예배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일이라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우리 이웃에게 선을 베푸셔야 되는 거죠.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죠?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예배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듯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가서 홈레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홈레스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은 레벨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선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질 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고 땅에다 씨를 심고 땅을 덮잖아요, 그죠? 일일이. 거기는 흙뿌립니다. 막 뿌려요. 이게 그들의 지금도 하는 농사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죠, 그죠? 자, 보세요.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래요. 가서 선포가 아니라 설득하고 설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건 가서 씨를 흩뿌리듯이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선포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12제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똑같이 훈련해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달 전에 그들을 또 노방전도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가서 이해시켜라, 설득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설명해줘라라고 하지 않고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12명의 제자에게, 70명의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우리 안타깝잖아요. 좀 선포하기는 좀 너무 아쉽잖아요.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이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이 사람을 또 교회까지 끌고 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모자란 성경 지식이 막 드러나네. 또 나의 이 말 주변 없는 게 막 드러나네.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선포하는 것까지도 하지 않는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더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진짜 해야 될 것도 지금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당신 보고 설명하라 그랬어? 누가 당신 보고 설득하라 그랬어? 하면 좋죠. 근데 은사가 없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에데데 하면서 잘 못하는 사람이 뭐 막 설명하고 막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앞사람 말빨이 너무 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막 하다 보면 내가 설득당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프로클레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씨를 흩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선을 행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심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겠다 하고 번성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어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기 힘든 이유는 자꾸 우리가 상황을 봐서 그래요. 사람을 봐서 그래요.
또 세상을 자꾸 봐서 그래요. 근데 인내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한 곳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딘지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먼저 참으셨어요. 인내하시고 견디셨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듯이 저와 여러분 동안 선행을 늘 행하는 것, 또 내 삶의 주도권을 늘 하나님께 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나갈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